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복기를 좀 하자면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왜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뭐 이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한 문장만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첫째로 그가 계신 것, 또 두 번째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비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계시다, 그가 존재하시다, 말하자면 이 다른 말은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에 관한 성서인 이 히브리서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의적으로만 믿는 거고, 글자로만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두 번째로,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너무너무나도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교회학에 속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쉽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현이나 주혜가 저기서 막 이제 놀고 있는데,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지금 뭐 좀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교육 이런 거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분명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의 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모로서 그러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성과 탑을 쌓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예요. 믿음은 곧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이 믿음을 통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난 듯해요. 넘어간 부분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가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높은 이름이나 명예나 업적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워싱턴 그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 이제 흑인 죽은 것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 뉴욕 경찰들이 이 막 그 기마 경찰들이 막 사람을 밟고 경찰들이 경찰차로 막 시위대를 밀어버리는 장면들이 이제 막 뉴스에 방송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막 이제 그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가 막 모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밑에 벙커로 내려갔대요. 몸을 피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태까지 이제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 트럼프는 이제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벙커에 있다가 참모들이 막 말리는데도 아니다. 내가 밖을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위다를 다 치워버려라. 그렇게 참모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경찰차로 막 시위대를 막 차로 막 밀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밖에서 벌어진 거죠. 백악관을 걸어서 나와가지고 백악관 옆에 있는 어딜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는 다 닫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당신이 그것은 너무 위선적인 이야기. 왜 교회를 찾아오냐. 담임 목사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교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뭘 들고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제 다시 들어갔죠. 참 그 교회 목사도 용감한 거죠. 위선적인 행동이다. 정확하게 이제 계산된 트럼프의 이제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백인과 미국 사회의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는 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쇼로 이용하고 교회를 사진의 배경으로 이용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무엇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살아계신 것,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눈동자와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우리 교회의 주된 피오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찾는 거거든요. 그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초인류 대국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작 자신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해요. 정작 이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확증이 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를 기간을 동행했습니까? 40일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도 40일이에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40의 배가 되는 수가 80이고 80에 또 40의 배가 되는 수가 120이고 80의 부름을 받고 120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40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어떠한 완전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딱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딱 산에서 내려오니까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미백 크림을 잔뜩 바른 것도 아닐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모세의 세포 가운데로 다 들어와요. 그러나 정작 모세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자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바로 교만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장작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보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 우리 축복의 통로, 좋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자, 제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니까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확하게 파이프예요. 명확하게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그 축복의 능력이 되고 근원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처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 영광이 가득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이 축복에 통로하면 야곱의 축복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마지막 그게 목숨이 다 해가는 순간에 그가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좀 더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제가 말씀드린 근원은 나일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믿음, 우리가 이제 주아야, 너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 아닌 것 같아? 응? 제가 이제 이렇게 물으면 어린아이들에도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주아는 바로 지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좋은가? 즉각적으로 우리는 머리에 회로가 그렇게 돌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이 충분한가? 정말 나는 믿음이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가? 라고 하는 자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시면은,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적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생겨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즉 베드로는 이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에서 찾질 않아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다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한 설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이것을 보고 왜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매달게 한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지금 한 거거든요. 믿음에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은사적인 믿음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의 이 믿음은 바로 그 은사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태도와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적인 믿음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우리 주아가 이제 다 커가지고 시집도 가고 이제 아주 멋진 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아가 이제 자기 살집을 하나를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주아 너가 혼자 질 수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짓는 걸 부탁을 해야 돼요? 집 짓는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지. 업자한테 집을 짓는 것을 맡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들의 보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업자에게 집을 짓는 건축업자에게 내가 집을 짓는 것을 맡길 때 그때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업자를 지금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이 건축업자를 믿을 만한 믿음의 크기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나요? 이 어려운 약간 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집을 짓는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저 업자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도대체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아가 이제 건축업자를 딱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하나 불러서 설계도를 이야기하고 우리 집을 잘 져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건축업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의 이해가 됐어? 여러분 성도님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은 그거는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과 그 예언을 다 잘 지키시는 분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증거하고 확증하고 사실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선진들의 간증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뭘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닫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나는 아직도
우리 윤선희 성도님처럼 나는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몇 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요. 뭐 그렇게 혹시나 나는 그래서 이러한 큰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그 말은 한마디로 보면은 그 말 그대로 보면 대단히 겸손한 말 같지만은 사실상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말. 그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나는 믿음이 있나? 나는 믿음이 얼만큼 뿌리가 튼튼한가? 믿음의 굵기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를 나 자신에서 찾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전적인 걸 내가 맡기지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원인은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업자 얘기로 돌아가 보세요. 왜 나의 집을 짓는데 나는 이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나는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나는 앞으로 이 집을 잘 지을지 안 지을지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집을 전적으로 업자에게 못 맡기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업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 믿음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기실 때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는 이 돈을 저 은행에 못 맡기겠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 은행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처럼 국책은행이어서 믿을 만한 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행의 신용을 묻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누가 자꾸 나에게 국민은행에 대해서 나는 국민은행을 믿지 못하겠어. 야, 국민은행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이야. 거기는 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 그러니까 뭐 다 은행이 망해도 누가 나에게 대해서 그 은행의 신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내 돈을 전적으로 은행에 맡기지 못하던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은행은 믿을 만한 은행이구나. 저 은행은 신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은행에 못 맡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은행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묻지를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기준을 대요. 다른 잣대를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의 느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구별해 보시면은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쫙 머릿속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느낌이 부족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의 느낌이 충만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아 하면 맡기고 이거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의 느낌이 부족하면은 안 해요. 믿음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의 느낌이 뭔가 원활하고 믿음의 느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그 나에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설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도님들 말씀이 계시죠. 무슨 뭐만한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느낌이 크고 작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이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우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믿음에 관한 설명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쭉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을 제가 막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때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을 때 믿음에 관한 부분이 나올 때 내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잘 점검해 보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이 좀 잘 정해져서 똑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우리를 추동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원들이 굳건하게 잘 세워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처음과 마지막에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